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요, 고린도후서 5장 7절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7절 말씀, 신약성경 291쪽입니다. 우리 한 절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7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로라. 다시 한번 읽습니다.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로라. 제가 일평생 동안 교회 생활하면서 의문점이 있어요. 교회를 오래 다니고 영적으로 성장하게 되면요, 정말 우리가 더 유연해지고 또 세월이 지날수록 더 이렇게 부드러워지고 하는 것이 그게 정상인데, 많은 분들이요 굳어지는 걸 봅니다. 얼굴도 굳어지고요, 고집도 세져요. 제가 사실 젊었을 때, 어렸을 때 장로님들의 그런 모습이 싫어서요, 목사가 되기 싫었어요. 그게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을 믿었을 때 모든 게 새로워요. 정말 찬송을 불러도요 막 눈물이 나요. 날 위해 십자가에서 달려주신 예수 그리스도, 그 말만 들어도 마음속에 감격이 있어요. 설교를 들으면요, 설교가 얼마나 그렇게 좋은지, 정말 매 주일마다 목사님께서 나를 어떻게 알고 내가 고민하고 있는 그런 여러 가지 갈등들, 문제들을 갖다가 매번마다 풀어주시는 거예요. 설교 시간이 너무 짧아요. 더 했으면 좋겠다 생각하는데 벌써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요, 점점 10년, 20년 이렇게 갈수록 우리의 신앙생활이요 무감각해집니다. 나중에 가면은요, 이렇게 점점 오래 지나고 보면요, 이게 정말 우리 해 아래 새 것이 없어요. 정말 목사님 설교하는데요, 왜 이렇게 긴지, 목사님 설교하면은 아니 왜 한 말을 또 하세요 속으로. 그 다음에 이 설교의 구조가요, 이 전체가 다 머릿속에 확 들어와 버려요. 그래서 정말 설교 비평가가 돼도 될 정도로 너무너무 모든 것들이 잘 압니다. 성경 지식이 많아요. 기도도 유창하게 합니다. 근데 생명이 없습니다. 회개해야 된다는 거 다 알죠. 근데요, 정말 형식적이에요. 정말 뜨겁게 애통하는 마음으로, 그런 마음으로 이렇게 회개가 잘 안 나옵니다. 남을 판단하는 능력은 비상하게 발달합니다. 그래서요, 죄송합니다, 우리 오래 믿은 성도들은요 얼굴만 굳어질 뿐만 아니라 괴물로 변해요.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여러분? 물론 비정상적인 거예요. 왜 그런가 하면요, 오늘 제목이에요.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행하는 삶을 실천하지 않아서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이분들이 보면은요, 성경을 너무너무 잘합니다. 큐티도 잘해요. 기도도 잘합니다. 때로는 신학을 나온 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러분, 그러한 것을 가지고 성경 말씀, 기도 얼마나 중요합니까? 여러분, 그것만을 가지고는 여러분의 믿음이 자라지 않습니다. 단언합니다. 여러분 믿음이 자라고 싶으면요, 반드시요 믿음으로 행하는 삶을 실천하셔야 됩니다. 사실 그 얘기를 지금 오늘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 앞에 나와 있는 그 제목으로 우리 세 가지로 살펴보도록 하겠어요. 첫 번째로, 믿음은요 인격적인 신뢰입니다. 믿음은 관계인데 인격적인 신뢰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 믿음을 뭐라고 그러냐 하면은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않는다, 그런 말을 써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한다는 말은 뭔가 하면은, 그죠? 보이는 것으로, 보는 것으로 내가 행하지 않고 믿음을 따라 산다, 그렇게 돼 있습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눈앞에 보이는 것에 묶여 있어요. 그러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건 거기서 이렇게 넘어가는 겁니다. 뛰어넘는 겁니다. 물론 이것은 믿음에 대한 정의는 아닙니다. 그냥 믿음으로 사는 것이 이런 결과라 그럴까, 하여튼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럼 여러분 믿음이 뭡니까? 믿음이 뭐예요, 여러분? 구원이란 말이 사실은 굉장히 방대하잖아요. 그래서 그걸 일일이 하나로 이렇게 얘기할 수가 없는데, 믿음도 마찬가지예요. 너무 방대합니다. 그러나 그냥 쉽게 알기 쉽게 한마디로 딱 핵심만 얘기한다 그러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역사적인 믿음과 개인적인 믿음이 같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역사적인 믿음이라는 것은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실제로 오셔서 여기에서 십자가에서 우리 모든 죄를
대속하셔서 죽으시고 실제로 부활하신 것을 갖다 내가 믿는 겁니다. 그러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역사적인 것만이 아니에요. 개인적입니다. 내가 생명을 걸고 그분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뭔가 하면 개인적인 관계예요. 인격적으로 내가 신뢰하는 거예요. 이 관계는 점점 발전해요. 그래서 나중에 되면요, 눈에 보이는 이 우리 가장 옆에 가까운 우리 남편이나 아내보다도 더 친밀한 관계가 돼요. 안 보이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그래서 더 깊게 그분과 교제할 수 있습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믿음이라는 것은요, 우리가 절대로 관념적인 수준에만 머물 수가 없어요. 내 안에 있는 것이 공개적으로 입으로 시인이 되고 입술로 고백이 나타날 뿐만 아니라 그것이 나의 삶에서 그것이 하나의 행위로서 행동으로서 나타나게 되어 있다, 그런 얘기예요. 여러분, 최근에 여러분 예수님을 언제 믿으셨습니까? 아니 목사님, 저는 과거 30년 동안 믿어왔는데 계속. 아니에요. 여러분 안 믿었어요. 네? 생각해 보세요.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건 뭐라 그랬어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내가 완전히 신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에게 내가 내 인생을 다 맡기는 거 아닙니까? 그게 믿음이에요. 예수를 믿는 겁니다. 이런 게 생각나요? 이 서커스에서, 그죠? 공중 그네 타기 하는 거. 이게 그네를 타다가 이렇게 두 사람이 하늘로 올라가요. 올라가는데 보면은 이게 나중에 손을 탁 잡고 이렇게 뭐 그러고 있잖아요, 그죠? 근데 두 사람이 철저하게 상대방을 갖다가 믿지 않으면요, 둘 다 추락합니다.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얘기는 뭔가 하면 내가 그분이 어떤 분인가를 내가 아는 겁니다. 알고 나서 알기 때문에 100% 그분을 신뢰해서 내 인생을 갖다가 전체로 갖다 다 그분에게 거는 겁니다. 여러분, 그게 바로 믿음의 본질이에요. 그래서 믿음에는요, 항상 뭐가 따르냐면요, 위험 감수가 따라요. 단순히 진리 체계를 믿는 게 아니고 뭐예요? 인격을 믿는 거기 때문에, 개인적인 관계인 동시에 행동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너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다 떠나라 그러잖아요. 아브라함은 그 말을 갖다가 믿고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고 떠납니다. 여러분, 요새 같이 이사 가는 그런 거 아니잖아요. 옛날에 그는 다시 못 봐요. 그 친구들 거기에 있는 연결되어 있는 그 사람들 전혀 이제 평생 동안 못 보는 겁니다. 그리고 전혀 위험천만한 미지의 세계를 향해서 탐험하듯이 지금 떠나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안전하고 편안함에서 완전히 그냥 벗어나는 거예요. 오늘 말로 성공 가도로 갔다가 달리던 그런 세상의 안락한 가치를 포기해버리고 십자가 지고 예수님을 따른다고 하는 그런 그림자입니다. 내가 그분을, 예수 그리스도를 전적으로 알기 때문에, 그 전적으로 그분 말씀만 믿고 위험을 감수하고 남들이 보면 무모할 정도로 내 인생의 모든 미래와 내 인생의 모든 걸 다 그분에게 걸고 내가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고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겁니다. 그게 바로 믿음이에요. 히브리서 11장의 믿음의 사람들이 다 그랬습니다. 라합도 그래요. 기생 라합도 어떻게 됐어요? 자기가 정탐꾼들을 갖다 믿음으로 어떻게 했어요? 믿음으로 숨겨줬습니다. 영접했습니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자기 민족을 배신한 거예요. 자기 민족과 여러분 결별한 겁니다. 여러분, 그건 엄청난 대가입니다. 오늘날로 얘기하게 되면 뭐예요? 진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 뭐라 그래요? 누구든지 내 제자가 되려고 그러면 어떻게? 부모와 형제와 자매와 처자와 뭐 등등 미워하지 않으면 끊어버리는 거예요. 예수님을 더 사랑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러니까 포기가 따른다,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진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와 개인적인 관계를 내가 맺고 그 진리를 따라서 행하는 겁니다. 그래서요, 자기 욕심과 야망과 자기 뜻과 자기 미래 모든 걸 다 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언제나 이 믿음에는요, 포기가 따라요. 희생이 따릅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가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하는 그런 말만 가지고서는요, 그 사람의 믿음이 진짜인지 아닌지 우리가 몰라요. 왜냐하면요, 믿음은 자기에서 출발할 수 얼마든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예를 들어 볼게요. 사업을 하는 젊은 사장이 있어요. 너무 바빠요. 주일날은 또 뭐 사람 접대해야 되니까 또 골프도 치고, 그러니까 교회를 못 나옵니다. 그러다가 이제 이 사장이 어려움을 당합니다. 부도의 위기에 당하게 되는 거예요. 그는 뭐 이제 어떻게 하겠어요? 교회를 찾아왔습니다. 마침
와서 설교를 듣는데 목사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게 하나님만 의지해라. 하나님이 당신을 도우실 겁니다. 입을 크게 여시면은 하나님께서 채우겠다고 막 그런 설교를 하니까 귀에 쏙 들어올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그날부터요 막 그냥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의지합니다. 하나님 나 이 문제 좀 해결해 주십시오. 입을 크게 열라고 그랬으니까 제가 지금 500만 불이 필요합니다. 돈 주십시오. 뭐 이제 예를 들어서 막 그냥 새벽 기도도 나와서 막 기도하는 거예요. 열심히 하나님을 지금 찾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게 진짜 믿음입니까? 아닙니다. 자기 필요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다가 성경 말씀을 통해서 어떤 확신을 갖다가 집어넣어서 덮으신 것 뿐입니다. 물론 처음엔 그렇게 출발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그 자체는 믿음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근데 오늘날 교회의 문제가 뭔가 하면요, 그게 믿음인 줄 생각하는 교인들이 너무 많아요. 열심히 새벽기도 나와서요 자기 문제 해결해달라고 기도하면요 심지어 목사님들도 속는다니까요. 그 청년 정말 믿음 좋다 그렇게 생각해요 속으로. 네. 여러분 단순히 내 문제를 해결해 줄 줄로 하나님이 믿고 확신한다 그래서 그건 믿음이 아닙니다. 진짜 믿음은요 자기에게서 온 믿음이 아니라 누구에게서 와요? 하나님께로부터 온 믿음이 진짜 믿음입니다. 믿음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주신 거예요. 언제나 하나님으로부터 출발합니다. 인간의 마음은요 여러분 아시잖아요. 철저하게 타락하고 부패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스스로 믿음이 일어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저 위에서의 은혜를 부어줘야지만이 내가 믿음으로 반응할 수 있는 그러한 그 어떤 그 의식이 생기게 돼 있어요.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다 그러잖아요.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저 하늘에서요 믿음의 손을 은혜로 손을 갖다가 내밀어요. 그때 어떻게 해요? 하나님 내 모습을 보니까 완전히 타락했습니다. 정말로 나는 어쩔 수 없는 죄인입니다 하고 그냥 항복하는 거예요. 두 손 들고 이게 손을 내미는 거죠, 그죠? 이게 믿음이에요. 내가 손을 그냥 위로 항복하고 내밀면 우리 예수님께서 나를 갖다 잡아서 어떻게 해요? 확 하늘로 올려버려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십니다. 들어가게 해요. 그게 구원입니다. 그게 믿음입니다. 예수를 믿는 거예요. 내 존재 전체를 갖다가 다 그리스도 안으로 다 받아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은요 믿느냐 안 믿느냐예요. 전에 한번 얘기했는데 90% 믿고 10% 안 믿는다. 그건 무슨 얘기라고요? 안 믿는 거예요. 그럴 수가 없습니다. 물론 처음 손을 이렇게 내가 항복하고 내밀 때는 한 70% 60% 정도 믿고 긴가민가하면서 그런 게 있으면서 내밀 수는 있어요. 사실은 그렇지만요 일단 우리 주님께서 내 손을 딱 잡아서 저 위로 들어 올라가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안으로 나를 갖다 받아줬다 하게 되면요 그 다음부터는 나는 100%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짜로 선택된 백성들만이 진짜 믿음을 갖습니다. 그래서 뭐라 그랬어요? 어딘가 보면은 그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니라 그랬어요. 창세 전부터 택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부어주는 것이 믿음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이 주신 믿음을 갖게 되면요 예수 그리스도와 인격적인 신뢰 관계를 갖게 되는 거예요. 내 인생에서 하나님의 뜻이 우선이 됩니다. 나의 야망과 나의 생각과 나의 뜻과 이 모든 것들은 다 뒷전이 돼요. 다 포기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부어주신 그런 새로운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부르짖게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믿음입니다. 여러분 이런 믿음을 다 가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로 믿음으로 행하는 삶은 실험이다. 믿음은 첫 번째는 아까 인격적인 신뢰하는 관계라는 말을 썼어요. 관계가 있기 때문에 아까 그런 여러 가지 희생과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이 다 나오는 건데, 자 제가 얘기하는 두 번째는 뭔가 하면요, 믿음은 뭔가 하면요, 믿음으로 행한다고 하는 뜻은 뭔가 하면요, 실험한다는 뜻이에요. 믿음엔 두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은혜로서 나에게 주시는 그런 측면이 있는가 하면요, 또 다른 측면이 있어요. 그건 뭔가 하면은 믿음은요 나의 노력에 달려 있습니다. 내가 믿음으로 살아야 돼요. 내가 믿음을 지켜야 됩니다. 여러분 이 말을 갖다가 굉장히 조심하게 들어야 되는데, 왜냐하면요 내가 믿음을 키울 수 있다는 얘기를 하는 건 아니에요. 지금 제가 여러분 믿음을 주신 분은 하나님이세요. 믿음을 자라게 하시는 분도 오직 하나님입니다. 내가 내 믿음을 자라게 할 수 없습니다.
노력하고 뭐 기도하고 내가 뭐 성경 많이 보고 한다 그래서 그렇게 못해요. 여러분 아이들이 말이에요, 그죠? 자기가 막 열심히 노력해서 그 애들이 조금만 애들이 자라납니까? 아니에요. 생명이 있으면 그냥 자라나게 되어 있습니다. 마찬가지의 믿음도. 그러나 제가 하는 얘기는 뭔가 하면은요, 만약 아이가요 아무것도 안 먹어요, 물도 안 마셔요, 그 다음에 방에 처박혀서요 맨날 며칠 계속해서 컴퓨터 게임만 하고 있다고 가정해 보세요. 그럼 그 아이는 어떻게 되죠? 죽어요. 여러분 오늘날 교회 안에 그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왜 많은 사람들이, 우리 성도라 하는 사람들이요, 믿음으로 행하지 못하고 보는 것으로 행한 줄 아세요? 왜 그런 것 같습니까, 여러분? 젊은이들이 보면 특히 더해요. 우리 청년들이 있는데 예수 믿는다라고 하는데 가만히 보면은요 눈에 보는 것으로 행해요. 제가 보니까 믿음과 삶이 아주 분리되어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돈에 꽉 묶여 있습니다. 젊었을 때 보니까요, 욕망이 더 많은 것 같아서 열심히 찬양도 하고 기도도 해요, 그분들이. 그리고 와서 뭐 공부도 하고 뭐 다 하는데 마음속에요 좋은 차 원합니다. 좋은 집 원합니다. 그걸로 눈이 더 많이 가요. 성공 그리고 돈 이런 것들이 굉장히 커 보입니다. 아마 여러분들은 내가 선택해서 내가 결정했다라고 얘기할 겁니다. 근데 잘 보세요. 여러분 결정하는 거 뭐든지 일상생활에서, 그죠? 사실은요 돈이 결정합니다. 여러분 판단한 거 아니에요. 돈이 판단해요. 돈이 여러분들의 길을 인도합니다. 돈에 묶여 있어 그래요. 여러분 그런 상태에서 아무리 내가 열심히 큐티하고 아무리 내가 열심히 기도하고 아무리 한다고 하더라도요, 여러분 신앙 안 잘합니다. 신앙은 여러분 말씀 묵상하고 앉아서 기도한다고 잘하지 않습니다. 잘못하면요 그게 다르게 자라요. 머리만 커져버려요. 여러분 믿음은요 실험입니다. 실험해 봐야 됩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약속이 이게 진짜 맞는가 안 맞는가를 갖다가 정말 이게 나한테 해당되는가 안 해당되는 걸 갖다가 여러분이 직접적으로 가서 실험해 보셔야 됩니다. 그래야 내 거가 돼요. 실험해 보지 않고 그냥 머릿속에 배워서 있는 모든 지식들은요 죽은 믿음입니다. 야고보가 그랬잖아요, 그죠? 죽은 믿음은 무슨 믿음이라 그랬습니까? 죽은 믿음은 뭐라 그랬어요? 귀신의 믿음. 네가 하나님이 한 분인 줄 알고 믿느냐? 잘하는도다. 이게 비꼬는 거예요 지금. 귀신 또 믿고 떠느니라 그랬어요. 그 죽은 믿음이에요. 그거는 귀신 구원 받아요? 구원받지 못한 믿음이라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정말로 내가 실험해서 내 것이 되지 않은 믿음 때문에 그런 문제가 일어나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 중에서 제가 설교를 하는데 내가 지금 믿음으로 행하는지 안 행하는지 모르겠다는 분 혹시 안 계세요? 나는 믿음으로 행하고 있다고 지금까지 생각했는데 목사님이 지금 보니까 막 흔들어 놓는 것 같고, 혹시 좀 이렇게 헷갈리는 분이 있을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내가 믿음으로 살아가는지 아닌지를 갖다가 여러분이 분간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겠습니다. 믿음으로 여러분들이 정말로 살아간다 그러면요 언제든지 기쁘고 행복합니다. 쉬워요. 아무리 법적인 분쟁에 휘말려서 지금 어렵다고 마음이 힘들다고 하더라도, 아무리 여러분 아이들이 말썽을 부린다고 하더라도, 아무리 직장에서 여러분 레이오프 됐다고 하더라도요 늘 기쁘고 평안합니다. 정말로 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믿음으로 행하는 그 식구들이 모여 있는 가정은요 정말로 항상 웃음꽃이 피어요. 항상 기쁩니다. 항상 만족합니다. 여러분 그럴 수밖에 없죠. 왜 그래요? 오늘 본문에 나와 있듯이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않으니까, 믿음으로 행하니까, 돈과 성공에 묶여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우리가 믿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요 여러분 절대 굶어 죽게 안 해요. 믿으세요? 예, 얼마나 여러분 사랑하는데, 나를 창조하시고 나를 구속하시고 나를 끝까지 이끄시고 나중에 저 하늘나라로 이끄실 그분이 바로 예수님인데, 여러분이 지금 가지고 있는 기쁨과 만족을 한번 분석해 보세요. 몇 퍼센트가 예수님 때문에 기뻐하고 만족합니까? 몇 퍼센트가 보이는 것 때문에, 세상에 있는 것 때문에 여러분 기뻐하고 만족해야 합니까? 몇 퍼센트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그 뜻, 하나님의 그 비전 때문에 내가 정말 그걸 이루고 하는 그런 사명을 성취하는 것 때문에 내가 기뻐하고, 몇 퍼센트가 눈에 보이는 것 때문에 여러분 기뻐하고 만족해야 합니까?
내가 기뻐하고 내가 행복해하는 것이 나의 궁극적인 가치입니다. 그죠? 여러분 그 가치에 묶여 있습니다. 그 가치가 여러분들을 갖다가 이끌고 갑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이 얼마나 보이는 가치에 지금 묶여 있습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그 보이는 가치를 갖다 벗어나는 거예요. 뛰어넘는 겁니다. 탈피하는 겁니다. 떠나서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가 나의 궁극적인 가치로 바뀌는 걸 가리켜서 믿음이라고 그럽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아직까지도 보이는 가치, 세상적인 그런 가치에 묶여 있다고 한다 그러면요, 늘 제가 얘기하지만은 아직은 예수 믿는 것이 아닐 수 있습니다. 자기 필요 때문에 하나님을 찾는 것일 수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을 좀 낙담시키고 비하시키기 위해서 이런 얘기하는 거 아닌 거 아시죠? 그렇죠? 저는 설교할 때요, 정말 여러분들이 언제나 세임 얻기 원해요. 여러분들이 살아나기 원합니다. 저는 제가 여러분들에게 잘 보이고 안 보이고 저하고 관계 별로 중요치 않아요. 제 설교를 통해서, 저의 목회를 통해서 여러분들이요, 하나님과 직접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직접적인 관계를 맺고 그 안에 견고하게 쓴다 그러면요, 저 목회는 성공한 겁니다. 여러분, 제가 이렇게 얘기하는 건 왜 그러냐 하면요, 가짜 믿음을 갖고 있으면서 이게 진짜 믿음인 것처럼 착각하는 성도들이 많기 때문에 그래요. 그 사람들 좀 깨우려고 그러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은요, 실험이에요. 실험 정신을 가지고 실제로 해봐야 됩니다. 보이지 않지만 저 미지의 세계를 향해서 정말로 여러분들이 보는 것처럼, 명확한 것처럼 달려가면서 거기서 정말로 탐험의 길을 떠나야 됩니다. 매일매일 여러분들이 실험하는 그런 실험을 해보지 않고요, 여러분들이 그냥 가만히 앉아 있으면요, 그건 죽은 믿음입니다. 아브라함은요, 일생 동안 그런 탐험의 그 미지의 세계를 향해서 일생 동안, 그렇죠? 그러한 그 실험을 했습니다. 창세기 12장에서 네 본토 아비 친척집을 다 떠나라 할까? 그래서 떠났습니다. 그래서 순종해서 갈대우로 떠나고 하란을 거쳐서 가나안 땅에 왔을 때가 몇 살이었어요? 75세였습니다. 75세. 그때부터 시작했어요. 수많은 믿음의 실험을 통해서 믿음이 성장하는 거예요. 믿음은 자라는 겁니다. 나한테 달려있다 그랬잖아요. 그죠? 다른 측면이 내가 물론 하나님이 하신 거지만은 내가 하나님께 붙어 있고 내가 믿음을 실험을 계속한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22장에 와서는요, 아마 그때는 120세쯤 된 것 같아요. 창세기 22장에 와서는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고 하는 그런 명령에도 순종할 수 있었습니다. 엄청난 일이에요, 여러분. 이삭을 실제로 사실 죽인 거 아닙니까? 이삭 죽였다는 얘기는 뭔가 하면 자기 자신을 갖다가 완전히 버렸다는 얘기예요. 자기 자신뿐입니까? 이삭은 그 부족을 대표하는데 그 다음 후계자인데 부족 전체를 갖다가 버린 거예요. 완전히 자기 인생을 다 부셔버린 겁니다. 하나님께 포기한 겁니다. 몇 년 걸렸어요? 믿음이 그렇게 성장할 때까지? 최소한도 75세에서 120세까지 45년 걸렸습니다. 물론 그때는 더 오래 살았지만은. 아브라함이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습니까? 믿음의 눈으로 실제로 봤기 때문에 그래요. 믿음의 성장에서는 보여요. 히브리서 11장 19절에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그랬어요. 로기조마이로 말을 썼는데, 생각한지란 말을 썼는데, 이것은요, 이제 부활할 걸 갖다 이제 믿고 생각한지라는 이거는 그냥 단순하게 이렇게 뭐 생각한 게 아니고요. 뭔가 하면은 그게 영어로 하면 reckon이에요. reckon. 이성적으로 헤아렸다는 뜻이에요. 영적인 눈으로 보이니까. 내가 죽여도 부활하시는구나 하는 게 너무 명확하니까 그냥 내가 그 안에서 계산이 된 거예요. 믿음으로. 어떻게 헤아릴 수 있습니까? 여러분, 믿음은요, 맹목적으로 뛰어드는 거 아닙니다. 철저하게 이성적으로 판단해서 결론을 내리는 겁니다. 그런데 그게 사람들 눈에는 무모하게 보여요. 나는 근데 너무나 명확해. 왜? 보이니까. 여러분, 똑같이 바다를 향해 하고 있어요. 근데 한 사람은 망망대해만 보여요. 아무것도 안 보여요. 쫙 끝없는 수평선만 보이는 거예요. 근데 또 한 사람에게는 와, 저기에 지금 육지가 있다고 막 기뻐합니다. 요새 옛날 얘기죠. 요새 뭐 그런 자동 항법 장치가 다 있으니까 안 그러지만 옛날에는 그렇게 항해했으니까. 무슨 차이죠? 한 사람 망원경을 보고 있는 거예요. 믿음이라고 하는 건 뭔가 하면 저 멀리 있는 거, 보이지 않는 것을 갖다가 보이게 하는 안경이에요. 영적인 안경입니다.
여러분, 육안으로 보이는 것은 이것은 그냥 현실일 뿐이에요. 근데 여러분의 영안으로 볼 수 있는 그 보이는 것은 뭔가 하면요, 진실입니다. 진리입니다. 그게 진짜입니다. 여러분, 어디에 의존하겠어요? 아브라함 120세 됐은 그 아브라함처럼 믿음이 다 성장해서 다 보이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면 뭐 쉽죠. 뭐 그래도 쉽지 않은데, 하여튼 그러면 뭐 이렇게 명확하니까 여러분들이 로기조마에 하기가 쉬워요. 그렇지만은 여러분들이요, 안 보여요. 잘 안 보입니다. 그러면 나 안 보이니까 그냥 어떻게 할 수 없다 그러냐 그냥 주저앉아 있겠어요? 그럼 죽은 믿음이라고 그랬어요. 어떻게 된다고요? 안 보이지만은 말씀하셨으니까 그 말씀을 믿고 여러분들이 한번 뭐 해보라고요? 실험해 보란 말이에요. 실제로 움직여 보라는 거예요. 실제로 한번 실천해 보라는 얘기예요. 믿음은 실험입니다. 실험한다는 의미는 뭔가 하면요, 말씀이 그렇다고 하면요, 레디컬하게 그렇다고 하는 것을 믿고 정말로 한번 그렇게 시도하는 겁니다. 보이는데 묶여있는 이 모든 현실을 갖다가 치고 나가는 거예요. 부셔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비록 잘 안 보이더라고 하더라도 진실인 줄 믿고 믿는 대로 행동으로 옮기는 거예요. 그게 믿음입니다. 모험하는 겁니다. 우리 삶이 보면은 늘 의사결정 안 해요, 그죠? 하루에도 막 계속 의사결정을 하고 살아가는데, 그냥 여러분들이 늘 하듯이요, 그냥 내가 따지고 계산해서 여러분들이 결론을 내면은요, 반드시 돈 따라갑니다. 그죠? 구조가 그렇게 돼 있어요, 이 안에. 예수 믿는다면 이거 바뀝니까? 안 바뀌어요. 안 바뀝니다. 어떤 직장을 택할까? 돈 많이 주는 직장. 나에게 성공 가능성이 더 높은 직장. 어디로 이사 갈까? 학군 좋은데. 여러분, 정말로 믿는다고 한다 그러면은 교회 가까운 데 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새벽기도, 저녁기도에 늘 나오고 교회를 갖다 내 집처럼 들어다니면서 여기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게 정상인데, 옛날에 우리 선조들은 다 그랬어요. 근데 지금 그렇게 안 해요. 아이가 축구를 굉장히 잘해요, 사커를. 그런데 주일날 시합해요. 우리 아이를 갖다가 사커팀에 넣을까 말까, 여러분 어떻게 결정하시겠어요? 하도 그 얘기 많이 했어요, 제가. 청년들은 누가 결혼할까? 한 형제는 보니까 너무 믿음이 좋아요. 근데 보니까 조금 돈은 잘 못 벌어. 예. 한 형제는 보니까 분명히 저 친구는 지금 보면은 세속적이에요. 굉장히 세속적이에요. 근데 보니까 너무 유능해요. 돈 무지하게 잘 법니다. 여러분 누구한테 딸을 보내겠어요? 뭐 딸 보내, 요새 뭐 보내서 되는 게 아니지만은, 그죠? 우리 자매들 같으면 그 어떤 사람을 택하겠어요? 여러분 잘 보세요.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성도들이요, 믿음 따라갑니까? 돈 따라갑니까? 얘기해봐요. 대부분 돈 따라가요. 이게 안 바뀐다니까요. 예수 믿고 난 다음에도요. 근데 문제는요, 자기가 돈에 묶여 있으면서요, 자기가 몰라. 여러분, 답답한 것은 많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큐티 많이 합니다. 기도 많이 합니다. 선교 많이 가면요, 믿음을 따라 사는 걸로 착각한다니까요.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 하도 많이 설교해서 이제 알 거예요, 그죠? 얼마든지 믿음이 없어도 자기 의로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많이 선교할 수 있고요, 많이 기도할 수 있고, 많이 할 수 있습니다. 밖으로 나타난 그런 큐티, 기도, 선교 뭐 이런 것보다 뭐가 더 중요해요? 하부 구조, 밑바닥에 바탕이 중요한 거예요. 바탕에 있는 세속적인 가치관을 여러분들이 뽑아야 돼요. 그걸 부시는 게 더 훨씬 더 중요합니다. 잘 됐네 이제. 맞아요, 목사님. 이제 저는요, 그 가치관이 아직 세속적인데 그거 바뀌기 전까지 선교 안 갈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요 평생 선교 못 가요. 선교를 가야지만이 그게 바뀌어요, 여러분. 우리가 실천하면서 사명을 감당하면서 사역을 하면은요, 선교 가서 여러분들이 깨져요. 자신의 그 바닥이 드러나요. 그러면서 그냥 회개하고요, 거기 가서 그런 가운데서 여러분들이 하기 때문에 가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실험이에요. 실험해 봐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머릿속에요, 세상 가치가 이게 계속 반복하지만은 너무나 뿌리 박혀 있어요. 내 안에 있는 이 우리 DNA 자체가 세상인 거 아세요, 여러분? 그죠? 세상은 돈으로 움직여요. 보이는 것으로 움직여요. 근데
중생한다는 얘기는 뭐예요? 내 존재 안에 이 세상 가치, 이 DNA가 다 파괴해 버리는 거예요. 건물이, 옛날 건물이 다 무너져 버리고 거기에 정말 새로운 건물이 새 피조물로 새롭게 예수의 DNA로 완전히 충만한 그런 새 건물로 이렇게 새로 지어지는 게 중생한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여러분, 이미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DNA로 완성된 집이 있습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여러분. 믿으셔야 돼요. 영광스러운 그 집이 여러분 안에 이미 지어졌습니다. 여러분은 의로운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예요? 여전히 안 보이는 내 밑에 기초에는요, 뭐예요? 옛사람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 기초 안에는 보면은요, 그 육신의 기초가 남아 있는 겁니다. 죽지 않고 밑바닥에서 꿈틀꿈틀 대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안 없어져요, 문제는. 그래서 힘든 거예요, 우리가. 주님께서 어떻게 하라고 명령하셨습니까? 로마서 6장 6절에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내 밑바닥에 지금 새 집이 다 지어졌는데요, 밑바닥에 있는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 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비록 죄의 몸이 꿈틀거리고 있지만은요, 또 매 순간 돈을 따라서 살도록 나를 갖다 계속적으로 흔들고 유혹하고 있지만은 너는 믿음을 가졌다. 믿음을 따라 행해라. 이미 옛사람은 십자가에 못 박혔어. 너는 이길 수 있어. 내가 십자가에서 죽었듯이 너 자아도 죽을 수 있어. 죄와 세상이 너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해라. 몸의 사욕이 무너지지 말라. 우리 주님께서요, 성령을 통해서 나에게 매 순간 명령하고 계십니다. 그 음성 들리세요? 로마서 6장 11절에는요,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의에 대해서, 하나님께 대해서는요, 산 자로,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그랬습니다. 이것도 로기조마이, 아까 생각이라도 되냐, 여길지라도 같은 얘기입니다. 이성적으로 여러분들이 판단하셔서 헤아려서 결론을 내시고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뛰어들라는 얘기예요. 모험하라는 뜻입니다. 그게 바로 믿음을 따라 행하는 거예요. 보이니까. 여러분, 말씀이 그렇다 그러면요, 잘 이해되지 않더라도요,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위험을 감수하면서 실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멘? 해보세요 한번. 제가 이 얘기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여러분의 자녀의 주일 성수를 방해하는 특별 활동을 하다가 뭐든지, 그게 꼭 운동만이 아니에요, 그죠? 끊어보십시오 한번. 물론 뭐 아이가 동의를 해야 되겠죠, 이제. 그러니까 처음부터 안 하는 게 제일 좋아요. 학군 좋은 곳만 따라다니고 무슨 뭐 불필요한 그런 뭐야 학원 다니고 하는, 한번 여러분 끊어보세요 한번. 왜 따라합니까? 돈을 쫓아다니는 저 세상 사람들의 가치관과 여러분 한번 결별해 보세요 한번. 하나님이 어떻게 나와 나의 아이들의 장래를 인도하시는지 한번 실험해 보세요. 설교 듣고 맞다 그러고요, 그냥 그 다음에 실험을 안 하게 되면 그거는 뭐예요? 말씀 듣고 자기 속이는 거예요. 안 듣는 만 못해요. 속만 찔리니까 자꾸만. 여러분, 믿음은 실험입니다. 실제로 여러분들이, 이게 굉장히 중요한 진리 얘기하는데, 실제로 여러분들이 실험 안 해보게 되면요, 절대로 여러분의 하부 구조, 아니면 뭐라 그럴까, 이렇게 밑바닥에 있는 그 세속적인 가치관이 절대로 안 바뀝니다. 문제가 20년 30년 예수 믿어보세요 한번. 세상과 믿음, 그 다음에 돈과 믿음이 완전히 분리된 채로 평행선을 끝까지 갑니다. 만약 그러다 끝까지 죽으면 어떻게 되죠? 구원받지 못해요. 여러분, 실험에는요, 수많은 실패가 따라요. 실패를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토마스 에디슨, 그죠? 우리 옛날에 어디야 도덕 뭐 어떤 책에서 기억이 난. 여러분, 에디슨이 전구 하나 발명하느라고 뭐 굉장히 많이 실패를 많이 했죠. 뭐 2,000번 실패했다고 해도 뭐 수천 번 실패했어요. 3,000번 한다는 사람도 있고. 어느 기자가 에디슨을 만나서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와, 이 전구를 갖다가 하는데 2,000번씩이나 실패했는데 어떻게 그 어려움을 그렇게 극복했어요? 하고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에디슨이 뭐라고 대답했어요? 나는 실패라니요, 나는 단지 2,000번 동안
과정, 프로세스를 거쳐서 이 전구를 발명했을 뿐인데요. 그렇게 얘기했어요. 실패가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분, 우리 믿음으로 이것을 갖다가 우리가 바라보면서 정말로 하나님의 약속을 여러분이 믿고 여러분이 실험을 하기로 결단하고 실제 실험을 합니다. 그렇더라도 여러분 실패할 겁니다. 실패할 거예요. 근데 그게 실패가 아니에요. 뭡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믿음을 연단시키는 프로세스입니다. 과정입니다. 믿음으로 여러분들이 정말로 주일날 시합하는 운동을 하다 끊어버렸어요. 아이도 그냥 그렇게 믿음으로 인정하고 끊어버렸다 그러면요, 하나님이 야, 너 참 믿음 좋다, 축복해서 인류 대학 들어가게 해줄까요? 안 해줄까요? 안 해줍니다. 주일을 범하고 마음대로 가서 빼먹고 특별한 운동한 사람이 당연히 인류 대학 들어가게 돼 있어요. 그 하나의 법칙이에요, 그것도 사실은. 그러나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순종하는 그 아이의 미래를 책임지십니다. 아이의 믿음도 키워주시고요, 부모의 믿음도 키워주십니다. 여러분, 믿음 큰 것만큼 축복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이기심에 묶여서 돈과 성공을 따라서 자기를 위해서만 살아가는 저 불쌍한 군상들, 저 인생들에서 여러분들 꺼내주는 것 하더라도요, 거대한 축복입니다. 그렇잖아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여러분의 자녀를 갖다가 거인으로 만들어 쓰실 겁니다. 여러분, 이 땅에 태어나서 그거보다 더 영광스러운 일이 어디 있습니까? 만약 여러분들이 믿음을 가졌다면, 믿음을 가졌다는 얘기는 뭔가 하면 짧은 이 86, 90년 지나고 나면 뭐예요? 저 영원한 세상, 그게 보이는 거예요. 지금 그게 안 보이면요, 제가 이 얘기하는 게 이해가 안 돼요. 그렇잖아요. 무슨 당장 대학이 급한데 지금 무슨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실패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게 정말로 옳고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 그러면요, 앞뒤 재지 말고 즉시로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즉각적인 순종. 여러분, 믿음은요 즉각적인 순종이에요. 아브라함도 그랬잖아요. 많은 분들이 난 순종하고 싶은데 나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이 뭔지 잘 모르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뭔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2주 전에도 제가 잠시 얘기를 했는데, 하나님의 약속을 알아야 순종할 거 아니에요. 그죠? 하나님은 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왜 우리는 못 알아듣습니까? 왜 못 알아들어요? 즉각적으로 순종하지 않는 것이 이미 내 안에 습관이 돼서 그래요. 성령의 음성을 듣고, 그죠? 이게 불합리해요. 이게 내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뭘 어떻게 하는 줄 알아요? 하나님, 이게 진짜 하나님 뜻입니까? 아니면 성령의 음성입니까? 아니면 내 생각입니까? 물어봐요. 그러면서 그냥 계속 재고 앉아 있어요. 그러다 순종할 기회를 놓쳐버려요. 실험할 수 있는 기회가 지나가 버립니다. 근데 이게 한두 번이 아니에요. 계속 그래요. 계속 쌓입니다. 이게. 그래서 그게 습관이 돼버리죠. 그럼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없게 됩니다. 너무나 많은 성도들이 그래요. 하나님 우리에게 계속, 성령이 내 안에 계신데 말씀하세요. 못 들어요. 즉각적인 순종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그게 버릇이 돼서 그래요. 그렇게 돼버리면 가면 갈수록 하나님의 뜻은 갈수록 더 모호해집니다. 여러분, 실험하려고 그러면 준비가 많이 필요하죠. 실험실에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요, 미리 평소에 다 준비해 놓으셔야 돼요. 이제는 하나님께서 나한테 성령으로 말씀하시면요, 내가 즉각적으로 순종할 수 있는 그런 준비 태세를 다 갖추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게 되면요, 그게 나한테 손해가 되든 어떻게든 상관없이, 설교를 통해서 올 수도 있고 묵상하면서 올 수도 있고 다 있어요. 그 자체로 듣는 것만은 여러분 속이는 거예요. 그건 의미가 없어요. 왔을 때 큐티를 하면서 나에게 음성을 들려줬을 때 그때 실제로 가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 중에 한 가정 보니까 정말로 그게 말씀이 오니까요, 그냥 어디에서 하다 그러더라, 이렇게 샌드위치, 햄버거 이렇게 몇십 개 사갖고 가고 그냥 샌프란시스코 그 안에 가갖고 직접 그냥 그 온 가족이 다 가갖고 막 나눠주면서 가서 섬기고 홈리스를 갖다가 전도하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해서 이게 말도 안 되는 그런 그게 오더라도 여러분이 직접 한번 순종해 보세요. 그럼 그게요 점점 더 명확해집니다. 하나님의 인도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행하는 삶은 실험입니다. 이제부터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께 기쁨이 되는 것이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들께 확실하면요,
앞뒤재지 말고 즉시로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 네 가지 믿음의 실험을 여러분들에게 제안합니다. 6년 전인가 그 데이비드 플랫 목사님이 쓴 그 레디컬이라는 한 책, 여러분 이제 우리 교회에서 다 그때 모든 가정에 하나씩 다 줬는지 사게 했는지 모르겠어요. 사게 했을 거야 아마. 하여튼 그런 다음에 다 읽으라 그랬어요. 의무적으로 다. 아마 여러분들 가정에 지금 남아 있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죠? 그 교회하고 브룩 힐스 교회하고 우리 교회가 보니까 너무 똑같아요. 이 목표가 온 열방을 제자 삼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당시 우리 초창기였잖아요, 아주 6년 전이니까 벌써. 그때 당시에 저는요 정말 우리 온 교회가 크게 바뀔 줄로 알았습니다. 근데 6년이 지난 지금 제가 제 자신과 또 교회를 이렇게 돌아보니까요, 우리가 원했던, 또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원하길 바랐던 그런 변화가 안 일어났습니다. 물론 6년 동안 이제 성도들이 중간에 좀 바뀐 분들도 있어요. 새로 들어오신 분들도 있고 이사 가신 분들도 있고, 또 그 중에는 보면 여러분들 중에서 정말 많이 영적으로 성장한 분도 계세요. 알아요. 선교도 많이 했습니다. 정말 놀랍게 많이 했습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데요, 정말 초대 교회와 같은 레디컬한 변화는 아직 없어요. 왜 그럴까요? 저는 최근에 이런 레디컬한 철저한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이유를 알았어요. 하나님께서 알려주셨어요. 바로 네 때문에라 그러더라고요. 저 때문에 그래요. 이게 문제가 저한테 있다는 걸 제가 압니다. 하나님께서 철저한 변화를 요구하고 계시는데 막고 있는 것이 바로 저예요. 성도들은 담임 목사의 그 영적인 수준과 그런 헌신과 그 모든 것 이상을 절대 넘어갈 수 없다는 게요, 너무 확실하더라고요. 제가 아주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제가 말로는 철저한 십자가의 복음을 갖다가 전하지만 아직도 내 삶에 철저한 십자가 복음이 미치지 못한 영역이 있다고 하는 것을 주님께서 폭로해 주셨습니다. 그 당시도 그랬어요. 제가 믿음이 부족했어요. 제가 믿음이 부족해서, 여러분 레디컬하게 우리가 한번 바꿔보자, 실험해보자라는 말을 못했어요. 우리 성도들에게 6년 전에 제가 못했어요. 그러니까 레디컬하게 실험한다는 의미는 뭔가 하면 이거는 성경대로 살아보자는 얘기예요, 그죠? 철저하게 정말 성경에 나와 있는 그대로 말은 하긴 했어요. 그렇지만은 정말로 우리가 한번 이 실험이라고 하는 것을 갖다가 목표로 삼고, 아무리 좋은 그런 설교와 아무리 좋은 그런 지식과 좋은 정말 도전되는 거 은혜 받고 그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여러분? 변해야 되는데. 제가 정말 여러분들에게 그런 그 믿음의 실험을 함께 해보자는 소리를 그때 못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요 뒤늦게 회개하는 마음으로 여러분들에게요, 성령 하나님께서 최소한도 4가지는 이 교회가 바뀌어야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4가지 실험을 함께, 제가 뭔가 이렇게 잘 돼서 그런 거 아니고요, 저도 함께 할 겁니다. 같이 할 겁니다. 그죠? 이것을 갖다가 요구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이제 시간이 많이 갔기 때문에 제가요 그냥 짧게 4가지가 뭔가만 여러분들께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과제예요. 저와 여러분의 과제입니다. 첫째, 좀 써놓으세요. 여러분들 이제 이걸 갖다가 가지고, 이거는 이제 한번 그냥 설교 듣고 지나버리는 게 아니라요, 이제 앞으로 계속적으로 얘기할 거예요. 계속적으로 점검할 겁니다. 계속적으로 저와 여러분의 공동 목표가 되는 거예요. 실제로 실험하는 겁니다. 실제로 하는 거예요. 첫째로 뭔가 하면요, 동행의 실험입니다. 동행의 실험. 예수 그리스도와 24시간 365일 동행하는 게 가능하겠어요? 교제의 삶. 성경은 가능하다고 합니다. 왜? 성령을 보내주셨기 때문에. 그죠? 성령이 우리한테 있어요, 여러분. 이 엄청 놀라운 사실이에요. 로마서 8장에는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이 바로 뭐예요? 하나님의 자녀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랬습니다. 그거는 계속적으로 인도함을 받는 거예요. 그거는 인도함을 갖다가 뭐 일주일에 한 달에 한 번 받는 게 아니고요, 매 순간 지속적으로 끝까지 계속적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 사람들이 누군가 하면 하나님의 자녀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자녀라는 24시간 365일
성령의 인도함을 받지 않으면 안 된다는 뜻이에요. 받을 수 있습니다. 구약에는 에녹이 모범을 보였습니다. 자그마치 300년 동안이나 하나님과 동행한 거 아시죠? 예수님은요, 십자가를 앞두고 제자들 다 뿔뿔이 다 도망가 버렸어요. 혼자 남았어요. 그러니까 혼자밖에 안 계신데 예수님 뭐라 그러셨어요?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와 함께 있느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할 수 있습니다. 한번 해보십시다. 정말로 되나 안 되나 여러분 한번 실험해 보시겠어요? 실험해 보시겠어요? 24시간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 충만하면서 계속적으로 주의 음성을 듣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겁니다. 아멘. 두 번째, 죄를 정복하는 실험을 해보십시다. 죄를 정복하는 거룩한 삶의 실험이에요. 비록 옛사람이 아직 남아있어요. 그죠? 그렇지만은 여러분, 우리는 죄 짓지 않고 살 수 있습니다. 옛 자아를 죽일 수 있습니다. 우리는 거룩하게 살 수 있습니다. 왜? 우리가 거룩한 의인 아니에요. 의인. 의인이라는 얘기는 그죠? 진리와 거룩한 그 의로 충만하다 그런 뜻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이미 이길 수 있는 장치를 다 해주셨습니다. 로마서 6장 14절에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어디 있다고요? 은혜 아래에 있음이라. 은혜 아래에 있으면요 우리는 죄 짓지 않아요. 요한일서 5장 4절에 무릇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 이김은 이것이니 뭐라 그랬어요? 우리의 믿음이니라. 믿음 갖고 있으면요 이겨요. 죄를 이깁니다. 세상을 이깁니다. 여러분, 우리는 날마다 죄와 세상을 이기고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이 땅을 다스릴 수 있습니다. 한번 실험해 보십시다. 세 번째, 재정의 실험이에요. 재정, 돈, 단순한 삶입니다. 여러분, 재정 생활을 갖다가 단순화시키고요, 레디컬하게 나눠주는 삶을 한번 살아보십시다. 신약 성경의 기준은 11조가 아닌 거 여러분 다 아시죠? 뭐가 기준입니까? 언제 설교인지 모르겠는데 뭐가 기준이라고 그랬어요? 연보가 기준 얘기죠. 그 의미를 아시죠? 여러분, 자기 경계선을 그으세요. 재정적인 경계선을 그으세요. 단순한 삶을 실천하십시다. 집도 줄이세요. 4식구, 3식구 살면서 왜 이렇게 큰 집에 살아요? 집 줄이세요. 작은 집도 비싸더라고요. 근데 차도 싼 걸로 바꾸세요. 내 경계선을 딱 저어놓고요, 정말 검소하게, 그건 달라요. 검소한 기준은 없어요. 그건 하나님께서 자기께 주신 그 마음대로 하면 돼요. 그냥 저 사람이 왜 저게 검소하지 않아 이렇게 여러분 얘기하면은 안 돼요. 그건 하나님하고 자기 문제지 여러분이 관여할 문제가 아니에요. 그 검소의 순위 다 다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그러나 그 안에서 자기가 경계선을 그어놓은 다음에요, 하나님께서 그거보다 더 많이 돈을 주세요. 그러면요 전액 다 다른 사람에게 후하게 다 나눠주십시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쓰십시오.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그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거 믿으세요? 정말로 믿는다 그러면요 미래를 위해서 별로 걱정할 필요 없어요. 그죠? 암 굶겨 죽여요. 그죠? 사랑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하늘나라에다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왜 돈을 움켜잡으려고 합니까? 돈의 세력에서 여러분들이 해방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뭔 줄 아세요? 내가 갖고 있는 돈을 갖다가 나눠줘 버리는 거예요. 그 방법밖에 없어요. 실험입니다, 여러분. 함께 실험하십시다. 돈을 의지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는 법을 갖다가 함께 실험하십시다. 마지막 네 번째, 아까보다 암이 줄어든 것 같았는데, 네 번째, 복음을 전하는 삶을 실천해 봅시다. 한번 실험해 봅시다. 선교적인 삶이에요. 복음을 전하는 실험을 해봅시다. 한번 같이. 대위임령에 여러분 그냥 순종하지 말고 어떻게 순종해요? 철저하게 한번 순종해 봅시다. 레디컬하게. 오직 성령이 내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 다음에 뭐라 그랬어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어떤 사람은 나는 그냥 예루살렘이면 좋게 이런 사람이 있어요. 천만에 그거 없어요. 네 가지 다예요, 여러분. 우리의 경계선은 땅 끝까지입니다.
이 지역도 마찬가지예요. 네 가지가 다 포함되는 겁니다. 여러분 가든지 보내든지 못 가신 분들이 있으니까 건강 때문에 안 된 분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가든지 그러나 한 바디예요. 우리가 한 몸이기 때문에 내가 보내도 내가 가는 겁니다. 기도로 가고 물질로 가고 다 가는 겁니다. 뭘 하든지 여러분 선교적인 삶에다가 여러분 한번 레디컬하게 순종해 보십시다. 이제 단기 선교는 여러분 정말 제가 보기에는요 우리 교회에서 꼭 못 가실 분들 그거 빼놓고 나서는요 다 갈 수 있어요, 여러분. 물론 남편이 안 믿고 여러 가지 어려운 분들 계시니까 그런 분들도 못 가겠죠. 그러나 한번 남편에게 최고로 서비스를 잘하면서 오랫동안 서비스를 하고 또 기도하고 하면서요 한번 내 손을 들어달라고 한번 얘기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남편의 마음을 혹시 또 이렇게 바꾸실지 어떻게 알아요? 그렇죠? 기도하세요. 휴가도 마찬가지고 기도하면은요 열리게 돼 있어요. 다 가셔야 돼요. 누구나 다. 기껏해야 10일인데 그죠? 10일 동안 가서 뭐 뉴델리의 그 더러운 공기 좀 마셔봐야 괜찮아요. 평생 마신 사람들도 있는데. 근데 그거는 이제 기본이고요. 이제 우리 교회에서 이제 1년에 한 번씩 우리 특별히 이제 가면 좋겠고요. 그거는 이제 우리가 기본이고 그거 말고 제가 오늘 여러분들께 얘기하려고 하는 건 뭔가 하면 여러분 앞으로 1년 단기 선교를 가시기 바랍니다. 1년도 단계예요, 사실은. 여러분 그 긴 인생 중에서 1년 하나님께 못 드리시겠어요? 네? 1년 동안 회사 휴직하세요. 여러분 회사가 중요해요? 아니면은 선교 중요해요? 그건 사실 이렇게 비교할 게 아닌데 여러분 회사를 왜 다녀요? 하나님 주시는 나의 그 사명을 갖다 감당하기 위해서 회사 다니는 거 아닙니까? 먹고 살기 위해 다녀요? 물론 믿음이 성장한 걸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제가. 과감하게 한번 1년 동안 휴직계를 내십시오. 뭐 잘리면 딴 데 가면 되겠지 뭐. 그렇잖아요. 그러면서요. 지금 여러분 필요한 데가 많아요. 이집트에 지금 교회 개척돼야 돼요. 미얀마도 그렇고 지금 뭐 인도는 더 많이 개척돼야 돼요. 지금 뭐 터키도 마찬가지고요. 지금 뭐 엄청나게 일이 많은데요. 저도 갔으면 좋겠어요. 근데 한 1년씩 가 있는 분이 있으면요. 제가 좀 가서 한 1, 2주씩이라도 좀 가서 하면서 제가 도와줄게요. 개척하면 돼요. 네 가지 한번 해보십시다. 그죠? 네 가지 실험을 해봐요. 한번 이게 되나 안 되나. 정말로 이게 하나님 말씀에 써 있으면요. 맨날 믿는다 그런 얘기 하지 말고요. 한번 직접 한번 해봐요. 해봐서 뭐 가다가 뭐 죽으면 되잖아요. 천당 가니까. 뭐 기회가 죽기밖에 더 하겠어요. 기껏 해봐야.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건 모험을 하고 그냥 던지는 거예요. 내 몸을 갖다가 한번 과격하게 한번. 이 데이비드 플랫이 3년 전에 세계 최대 선교 단체인 여러분 남침예교 그 IMB가 제일 커요. 세계적으로. 미국뿐만 아니라. 거기에 총재가 됐어요. 프레지던트가 됐어요. 나중에 알았는데 와 놀랐어요. 그때 당시 나이가 36살이에요. 이 데이비드 플랫 목사가 지금도 뭐 39살밖에 안 되지만 해외 선교사 경험이 하나도 없어요. 이 사람 단기 선교밖에 안 갔다 왔어요. 그런 사람을 갖다가 IMB 총재로 세워다니세요. 그러니까 미국은 대단한 나라예요. 사실 보면은 브룩힐스 교회 고별 설교 할 때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Casual, comfortable Christianity is not Christianity at all. 그냥 일상적이고 그냥 뭐 그죠? 안락한 그런 그 기독교를 하는 것은 그건 기독교가 아니래요. 맞아요, 여러분. Gospel changes the way we live. 우리 살아가는 여러분의 삶의 이 방식을 삶을 여러분 못 바꾸면 그게 무슨 복음입니까, 여러분? 그러면서 이제 저한테 이렇게 가장 그 마음에 도전하는 그 마음 중에서 마음에 들었던 건 뭔가 하면요, 이 교회 설교를 하면서 뭐라 하는지 We don't have time to play games. 교회에서 앉아갖고 게임 따먹고 하지 말란 얘기예요. 그럴 시간 없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여러분 정말 지금 시간이 없어요. 이 시각에도요 지구촌의 수많은 곳에서 정말 수십억이 예수 그리스도를 모른 채 저 지옥불로 떨어지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도 여러분 1,500개 UUPG가 남아있어요. 미개척 종족이. 아직까지도 조슈아 프로젝트 좀 다르긴 한데 그쪽에 보면요 아직까지 거의 7,000개 가까운 지금 UPG 미전도 종족이 아직 남아있습니다. 매일
매일 2만 명 이상 되는 우리 어린 아이들이요, 영양실조로 그리고 또 질병으로 죽어가고 있어요. 30억, 40억 이상 되는 그 모든 인구들이 한 번도 예수의 이름을 듣지 못하고 지금도 죽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걸 우리가 알잖아요. 그걸 알면서 우리 그냥 이렇게 플레이 게임스 할 수 있어요? 교회 안에 앉아갖고? 통쾌하더라고 그 말 하는데. 그냥 We don't have time to play games. 여러분, 모두 함께 복음 들고 일어나십시다. 자기 생활에 지금 머뭇기를 군사로 부름을 받았는데 사생활에 얽매일 그런 시간이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십자가의 복음을 주셨는데 이 복음을 가지고 여러분, 우리가 온 세상을 정복해야 합니다. 이제는 여러분, 보는 것으로 행하면 안 됩니다. 보이지 않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 믿음으로 우리가 행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그 복음이 우리의 결론이 되게 합시다. 나를 구속하신 예수 그리스도, 내가 그분을 너무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그분을 기쁘게 해드리기 위해서 그 열망에 사로잡혀서 정말 과감하게 내 삶의 모든 영역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믿음을 실험해보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